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뭘 거저 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십니다. 죄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임하게 됐습니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우리의 삶이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날마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결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오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뭘 당하셨느냐? 배척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 여인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 달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딸 고쳐주는 거, 예수님께 이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참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고 참되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었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어요.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했는데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여인에게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여인의 도움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 하셨느냐?
거절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딸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히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1순위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거절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25절에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 심하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이런 거절을 당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다 포기할 것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도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모욕이 칭찬으로 바뀌었어요. 거절이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장애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장애물이고 또 하나는 외면적인 장애물입니다. 내면적인 장애물은 어떤 겁니까? 내 마음 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내면적인 장애물이에요. 실망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의심이나 불신, 이 모든 것이 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외면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어떤 성도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면적인 장애물이든 외면적인 장애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죠. 이 여인이 거절 후에도 계속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장애물 극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고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참되게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